안녕하세요. 바이블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사역하는 브래드문 선교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구약 성경이니 신약 성경이니 하는 용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두 성경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약과 신약의 약이라는 한자의 의미 그 자체가 우선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내용의 개략을 정리를 하죠. 그리고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또 기독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말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포인트들을 알기 쉽게 해설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인트는 우선 오해를 풀겠습니다. 둘째 포인트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입니다. 셋째 포인트는 그러면 신약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누어진 이유와 신구약 성경책의 권수를 익히는 방법 등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보충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하고 나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선 구약 신약의 약이라는 글자에 대한 오해를 풀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약은 계약이나 약속의 약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을 어디서 들으시고 구약은 옛날 약이고 신약은 새 약이 예수님을 통해 초반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던데, 일단 한자가 다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고 의의가 없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고 신약 성경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큰 잘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해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를 구교라고 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신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종교개혁이니 하는 복잡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해두고, 어쨌든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계약과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오래된 계약과 새로운 계약, 양쪽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이라는 개념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 성경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를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점이 신구약 전체의 내용을 두고 봤을 때 거쳐 지나가야 할 역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저는 사실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약속이 성경 속에 다 계시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인 그러면 구약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국사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는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고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시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나고 이삭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야곱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야곱에게 어느 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최초의 이스라엘인은 야곱이 됩니다. 그로부터 난 12명의 아들들이 12부족을 이루어 확대되어 민족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인 다윗은 12부족 중 유다 부족 출신입니다. 이 다윗의 가계에서 인류의 구세주, 즉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오래된 약속, 다시 말씀드려 구약 성경의 계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신약 성경의 첫 책이 되는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족보의 이름만 계속 읽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마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부터 읽으시라고 추천해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의 족보는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기초 공부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현재로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저는 시청자분의 질문과 학습의 우선순위, 바란스 등을 고려해서 이 공부를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셋째 포인트는 그러면 신약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약속의 구세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구약은 이미 지나간 거야. 더 볼 필요가 없어요. 신약만 읽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구약 쪽이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습니다. 구약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신약을 읽어 내려가야만 신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래의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완벽한 생애를 보내셨고 인류의 죄, 우리들 모두의 죄, 엄격히 말씀드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둘째,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셋째,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겠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대선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짐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좋은 소식이 기록된 책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복음의 3요소를 그냥 나를 위해 주님이 그러셨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께 권합니다. 아직 성경을 읽으셔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넌 내 아들이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그것이 나의 사랑이란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합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누어진 이유와 신구약 성경책의 권수를 익히는 방법 등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보충 설명을 조금 더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견전으로 히브리 성경을 기독교 경전의 관점에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이 쓰는 면칭인 히브리 성경은 사실상 구약 성경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란 말은 5세기경에 경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짓기 위해 사연되기 시작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이 나며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서 종결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약 400년간의 영적 암흑기, 즉 선지자가 없던 시대를 거쳐 드디어 대망하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성취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누어지는 이유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상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 강림에 의한 은혜 시대가 열리게 됨으로써 신구약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며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은혜 시대 이전은 율법 시대가 되겠습니다. 덧붙여 BC는 기원 전이고 AD는 기원 후에 해당하지만 여기서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의 약자로 그리스도 이전을 의미하며 AD의 경우 Anno Domini의 약자로 주님의 해를 뜻하고 있는 라틴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원전과 기원 후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신구약 성경책의 권스를 익히는 방법을 이미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으로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구약이 있는데요. 구약은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합니다. 이 글자 수를 이렇게 세알이 보면 Old는 3개가 되고 Testament는 세알이면 9개가 됩니다. 구약은 3이라는 숫자와 이 9라는 숫자를 나열하면 39가 되겠죠. 즉 구약은 39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이라는 숫자와 9를 더하면 12개가 되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12지파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쉽게 외우시려고 그러면은 그냥 곱셈에 39, 27 39 아까 말씀드린 구약은 39권입니다. 이것을 곱하면 39, 27이라는 답이 나오는데 사실 신약은 27권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가장 쉽게 외우는 방법은 그냥 39, 27이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그 39권과 27권을 합치게 되었을 때 66권, 즉 성경 신구약은 전체적으로 66권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신약도 한번 조금 참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마찬가지로 1, 2, 3, New라는 이 글자가 3개, 테스트먼트가 9개. 아까는 3과 9를 나열했지만 이번에는 3과 9를 곱하게 됩니다. 3, 9, 27. 그래서 신약은
27권이 되고요. 구약처럼 3과 9를 더하면 12이 되는데 12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나타낸다라고 익히시게 되면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신구약 66권인데 성경을 분류를 하면 역사서가 이렇게 구약은 17권, 그 다음에 신약은 5권이 되고요. 여기서 체험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시가서라고도 하고, 신약에 있어서는 이제 편지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구약은 5권, 신약은 21권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라는 것은 구약은 17권, 그리고 신약은 1권,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자, 요쯤으로 해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고 꼭 읽어야 할 이유를 묻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오늘도 소개합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천국 소망을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시청자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성경 기초 Q&A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